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의 삶, 형통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좀 자연스러울 법한데 아직도 계속 어색한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잠깐 보는데요, 도시 오브 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오브 포 시즌 첫 해외 출조 나선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일본 오도열도로 낚시를 간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클릭한 이유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그 도시 오브를 쉬는 날이면 빠짐없이 찾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그 자체로 힐링이 되었습니다. 저 손맛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간수 집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고등어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어 낚시를 가서 낚시를 하는데요, 저 처음 바다 낚시를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찌를 던져 낚싯대를 꽂았는데 물려오는 고등어가 몇 마리였을까요? 예? 없어요? 아니요. 3마리에서 4마리가 딱 올려와서 1타 3피 딱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딱 올렸는데 몇 마리 올렸을까요? 7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에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를 할 때요, 그 묵직했던 그 그립감이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그립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손맛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친구 목사님들이 좀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고 이번 여름 휴가 바다 낚시 같이 가자라고 텐트 치면서 좀 지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씻는 것이 귀찮아서요. 밖에서 씻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서 잠자고 씻는 게 귀찮아서 나 안 가 한 거 안 갔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생각나는 것은 그 그립감 한번 잡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포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복잡하고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차를 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 가게 되면 송도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포스코 방파제도 있고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낚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은 정말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무건 수행하시는 분처럼 그냥 낚싯대만 꽂아놓고 조용히 찌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낚싯대를 넣었다 뺐다 계속 하는데 저러고 잡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낚싯줄을 딱 올렸는데 고기를 놓쳐서 한탄하시는 분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셨던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고기를 딱 잡자,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고기 잡았다고 그곳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정말 좋아했던 모습들,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 낚싯대를 던져놓고 있는 낚시를 고기를 잡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릴을요 당겼다 늦췄다 당겼다 늦췄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당겼다 늘렸다 할까요? 고기를 힘을 빼기 위해서, 지치고 그 고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말씀드렸던 도시 오브 그 기사를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제 자신이요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 내가 잘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밀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잡은 물고기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낚시꾼의 모습 속에서 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들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듯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때, 아니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도망칠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제 모습이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에게 좋으면 희희낙낙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조금만 좋지 않으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며 입에서 언젠가 한숨이 절로 나오고 내가 정말 이 길 계속 걸어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 자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도망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제 모습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목사의 길을 걸어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 모습 속에서 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 연약한 모습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요, 그 낚시꾼들의 낚시하는 모습 속에서 그 도시어부, 그 불을 보면서 느꼈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제 모습을 보면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데 라며 한숨 지울 때도 지금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도망치려는 물고기와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 따로 마음 따로 삶 따로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낚시꾼처럼 내 생각, 내 고집 꺾지 못하고 끝까지 여집은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싫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바르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 해야 할 것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그 내 생각 앞서다 보니 그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그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의 줄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유혹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 그것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0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혹과 시험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두 단어 모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페라이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라이스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템테이션, 즉 유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유혹과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난 후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될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기에 넘어지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유혹에 넘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손안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다른 거 보여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이야, 오빠야 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꼬마한 아이가요, 권동아라는 애가 있어요. 내가 누구 그러면 헝 이야기합니다. 이제 4살.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제가 어떤 유혹을 해도 걔가 넘어질 않습니다. 어느 때요? 핸드폰 보고 있을 때요. 걔는요, 제가 어떤 말을 걸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건들면요 짜증을 냅니다. 쳐버립니다. 자기 핸드폰 보고 있는데 왜 건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요 여러분 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다라고 말입니다. 성체가 무엇입니까? 성과 요새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성, 우리의 몸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성과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온 후에 성과 요새를 지켰다고 여러분 힘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실 때입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기쁩니다. 왜? 한 분 더 나오시는구나, 자리가 채워지는구나, 기쁩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나오시다가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일까? 혼자 소설을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 나오지 말자, 목사님 근심 걱정한다,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이 목사님 근심 걱정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근심 걱정 맡기셔도 좋습니다.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넘어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을 때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렇게 제자들이 도망쳤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 여종 앞에서 부인했을까요? 그러한 비굴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요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제자들은 증거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며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게 되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배골치 않을 거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보자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높은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신변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사회 지도층 인사로 올라서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담대해졌기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요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 약하디 약한 제자들이 말입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그 요종을 부리던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말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4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때요?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라는 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직장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문화에 흡수되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갈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께서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한 정체성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시험거리가 여러분 앞에 아마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데 나의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는 없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세상의 시험거리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다른 데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이 시험에 들고 난 후에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유혹, 그들이 시험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낚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서요, 여러분 어항도 아니고
조그마한 개울도 아니고 그 넓은 바다에서 그 낚싯바늘에 그 물고기들이 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낚싯바늘에 낀 그 미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집어등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집어등이 무엇입니까? 집어등은 밤과 새벽에 바다에서 환한 불빛들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집어등입니다. 망어구나 낚시어구로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불빛을 보고 모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획골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등, 그게 바로 여러분 집어등입니다. 갈치잡이 배, 오징어 배, 여러분 그 등을 켜고 그물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갈치와 오징어가 그 집어등을 보고 달려듭니다. 자신들이 잡힐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불빛만을 보고요, 그 갈치나 오징어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집어등의 유혹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물어야 될지, 내가 물지 말아야 될지, 내가 붙잡아야 될지, 내가 놓아야 될지, 그러한 집어등 여러분에게 분명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입고 싶은 기본적인 유혹,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온갖 유혹의 손길이요, 아마 여러분을 향하여 뻗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성과 재물과 권력에 대한 유혹 등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집어등의 시험이요, 그 유혹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절대 우리 앞에서 내가 사탄이야 라고, 내가 너 넘어뜨리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하는 여러분 사탄을 보십시오.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달콤한 유혹의 말로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달콤한 말에 흔들려 선악과를 따먹고 끝내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삼손이 드릴라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이 밧세바에게요,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들을 보았을 때 그 느꼈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 자신의 가슴에 품고 싶은 그 욕망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왜 넘어졌습니까? 권력의 맛을 보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그 달콤한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만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살아간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도 끊임없이 유혹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힘, 그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만 말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리는 통신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사라질 소리, 잊혀질 존재이지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고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예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손길에 유혹의 손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유혹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시험과 더 큰 유혹이요 우리 앞에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시험도 많이 받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으면요 시험도 없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여러분 시험도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믿음이 없는 자 굳이 넘어뜨리려고 안간힘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는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뜻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곁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분에 따라서요 유혹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다릅니다. 목사인 제가 받는 유혹, 여러분께서 받는 유혹 같을까요?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맡은 책임에 따라 감당해야 될 범위도 넓어지고요 그만큼 시험거리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탄이 왜 욥을 시험했습니까? 욥기 1장 말씀과 같이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였기에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난 후 메시아로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요 더 큰 시험과 유혹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큰 유혹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기에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내용을 보십시오. 결코 간단한 시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이겨내자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자 또한 사탄도요 말씀으로 교묘하게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널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아. 자, 뛰어내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사자들을 보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요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면,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옳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때로는 맹목적으로요 따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도요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사탄도 말씀으로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방패 삼고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경험하는 자리는 다른 자리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작년부터 시행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구 기도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회 자리에 언제든지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녁 7시 반부터 여러분 기도회 자리를 마련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구별 기도하다 보니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김성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윤종모 장로님, 서정국 장로님 또한 교구 기도하시다 보니 우리 장로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진용호 장로님 각 교구별 맡았던 그 시간에 어김없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기도 교구별 기도하는 자리 솔선수범해서 앞에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들의 그 모습 바라보는데요 너무나도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 앞서서 분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의 그 모습 정말 항존 직분자들이라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줄을 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인류 구원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멈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기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며 기도의 줄 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기도의 줄 놓지 않으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이겨내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습관이 되어 기도의 줄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올려올 때 이 찬양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